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찬양을 올리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좀 능동적인 구원의 사역이나 적극적인 간섭의 행위를 마치 사람의 신체가 수족을 휘두르듯이 그런 것처럼 묘사하는 실질적이고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 손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걸 상징할까요? 어떤 힘, 능력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은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아주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필가 이자야 씨가 이 손의 역할에 대한 그런 글을 썼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 이 손의 역할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사무실에 펜을 잡은 사람은 고운 손으로 일생을 보내게 되지만 힘든 막노동을 하면 거친 손의 인생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의 더러운 손은 죄악의 수갑을 차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검은 손이 있는가 하면 혹은 폭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피 묻은 손도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떠들썩한 연쇄살인마의 몸소리 쳐지는 손도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 입속만 채우는 차가운 손도 있기 마련입니다. 남이 안 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망측손도 있습니다. 손은 삶의 시작이요 종착점입니다. 만사는 손에서 시작되고 손을 놓으면 끝이 납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땐 지체 없이 손을 써야 합니다. 내 손이 부족하면 서슴없이 남들의 손이라도 빌려야 합니다. 제때 손을 쓰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그러니 몸뚱이의 구성들이 저마다 하는 일이 다 기묘하지만 손의 역할이야말로 참으로 중차대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손을 써야 할 때 손을 써야 하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기적의 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기적의 손으로 만드는 그런 한 예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참 적절한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인류를 구원할 어떤 권력이나 재정이나 인맥도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팡이만 잡고 있는, 그리고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지팡이를 던지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는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잡아야 했습니다.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지만, 모세의 손은 이미 기적의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가 영국의 런던 지하철 타는 입구에서 구걸하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너무 바빴지만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동전을 거지의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손을 꼭 잡고 거기 앉아있던 그 노인이 이 테레사 수녀의 손을 한동안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동전을 주는 손을.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만져본 사람의 손이던가. 동정의 금전보다 더 절실하고 그리웠던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람의 온기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외로운 손에 주님께서는 능력의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지만 우리의 손을 이렇게 포개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이 모세의 어머니의 그 심정을 정말 아름답고 공감 어린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태어나는 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으로 위기에 처한 이 막 태어난 이 모세를 요게벳은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갈대 상자에 숨겨서 나일 강가 사이에, 갈대 사이에 숨기죠. 어머니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제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그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요게벳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무너지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모세를 맡기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요게벳은 보여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놔두면 군인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손은 인간의 손 중에서 가장 강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손보다도 더욱더 능력이 있습니다. 재앙의 때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손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이 손, 먼저 하나님의 우리가 잡아야 하는 손은 은혜의 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주 그분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뻗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다가 교만한 마음에 물에 빠졌을 때 먼저 주님은 그를 핀잔하거나 구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즉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보다 손이 빠르신 분이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두려워할 이 베드로를 바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그가 바다에서 보냈기 때문에 태풍 중에 물에 빠졌더라도 잠시 동안은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즉시 그를 잡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분은 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가 숨쉬는 그 공간의 그 공기 또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썩어가는 육체도 혐오스럽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자신에게도 임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있었다. 그 병의 무서운 도끼가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께서 그와 접촉하시지 않도록 막으려고 힘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댔지만 불결하게 되지 않으셨다.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나누어 주었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은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손입니다. 어떤 죄악도 심판의 어떤 저주도 예수님의 은혜의 손 앞에서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여전히 죄악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손을 뻗으신 이유는 그들이 연약하여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문에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그 행렬이 굉장히 슬퍼 보였습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인은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지금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었지만 이러한 자애로운 이 동정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시체를 만지는 것도 그 당시에는 부정하게 되는 그런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명하고 위험 있는 음성으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울렸죠. 청년은 눈을 떴고 예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시대 소망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 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이다. 인류의 시조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인성의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만 흙으로 돌아갈 때는 손을 펴게 됩니다. 그의 손으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다시 삶의 축복을 건네 주실 수 있는 손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덩굴 식물 아시죠? 이 덩굴 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덩굴을 뻗어서 살아가는 이 식물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이, 호박, 담쟁이, 넝쿨,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덩굴 식물이 지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홀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탱해줄 강하고 그 단단한 그 버팀목을 찾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의 그늘에서 도태되고 말아요. 이 덩굴식물은. 그래서 이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해가 들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햇살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어디든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 덩굴식물에게 길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꼿꼿하지 못한 대신에 덩굴은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는 유연함을 가졌죠.
흙을 만나면 뿌리로 변하고 바위를 만나면 빨판으로 변하는 그 덩굴손을 무기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자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지만 이 때문에 덩굴식물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움직여요. 목표를 향해서 더 높이, 더 멀리 가야 합니다. 해가 쨍쨍한 날에는 하루에 30cm도 자란다고 해요. 한 굴에 수천 개의 덩굴손을 가진 이 담쟁이 넝쿨은 제 무게의 200만 배를 지탱하는 악력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잎을 떨어뜨린 나무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덩굴식물은 쉬는 법이 없다고 해요. 덩굴이 이 햇살이 있는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버팀목을 찾아서 그 덩굴손을 뻗어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팀목으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흙이든 바위든 돌이든 우리는 부지런히 그 버팀목을 찾아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5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망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손으로 만져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에 차고 넘치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손, 우리가 혼자서 올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포개어 잡고 일어나서 그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와 화친할 수 있다. 이교도들이 더 이상 캄캄한 어둠 속에 그대로 갇혀 있도록 놔두지 말라. 의로운 해와 밝은 광선 앞에서는 어떤 칠흑 같은 어둠도 사라져 버린다. 음부의 권세는 이미 정복되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을 뻗는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미 정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우리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손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덩굴식물처럼 우리의 버팀목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뻗어나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00장